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들은 또 따라가서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일어난 많은 변화에 대해서는 이루 설명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또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찾아왔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참 적지 않은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마스크를 우리가 쓰고 예배를 드릴 날이 오려니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가대가 이렇게 참 빈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니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코로나는 참 굉장한 그 파급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또 바꿔 놓고 그 사회적으로 많은 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앞으로 학살자들은 BC 또 AD가 이제 BC, AC로 바뀌어질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BC, AD라고 하는 말은 Before Christ Anno Domini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신 그 이제 해를 기념으로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이후로 역사를 구분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정말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가지고 Before 코로나 그리고 After 코로나 그래가지고 BC, AC 이렇게 역사의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참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코로나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대단히 크고 막대한 그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저물어진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귀신이 쫓겨가게 되어지고 고침을 받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이제 책망을 하신, 안타까워하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뿐만이 아니라 그 함께 있던 제자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이 없는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해결받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인생의 커다란 참으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일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노력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쓰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아마 찾아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예수 모신다는 말씀 듣고 귀신 줄 알고 찾아왔다 제자를 만나서 제자들의 고침을 받으려고 기도를 받았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수많은 문제가 있고 인생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까지라도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최후의 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의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을 때에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 닥치고 나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결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힘이 있고 돈 있고 권세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기술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사 돌아보고 나면은요, 또 우리가 지난을 돌아보고 나면은요,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자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만나지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정이나 직장, 사업이나 자녀나 우리가 정말 사업하는 분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현재 무슨 도움이 되겠나,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 이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이냐면 이 시대 자체가 코로나 시대, 애프터 코로나 시대, 이 시대가요 불신의 시대, 불신의 시대. 이 시대가 가나안 시대와 같은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가나안 그 시대에 그 성도들과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적응하며 사느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마음에 가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일을 선택을 점점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전국에는 이제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믿음이 파손이 되게 되어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을 굳이 겪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말은 불신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는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영적인 가나안 시대에 가나안 교인들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참 그 귀신이 아이를 말이죠 괴롭혀가지고 막 불에도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기구품 물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이 어릴 때부터 이 귀신이 물에도 불에도 얘를 죽이려고 자꾸 던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그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자기도 잘 모르겠다. 불신이 깔려있는 말이. 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조금 아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갔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자기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 듣고 찾아왔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못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다 하는 게 아니로구나 못할 수 있구나 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불신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건 무슨 일을 좀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면서 아이 아버지가 믿음을 갖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에게 들리는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먼저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 속에 있는 믿음을 바꿔주셨어요. 믿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나의 믿음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죠.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참 죽을 것 살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도 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시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 믿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신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요 이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시대에 이 가나안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살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버지의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 이제 다 각각 돌아갔을 때에 그때에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희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실 수가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유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에서 내려오셨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시고, 기도하신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 앞에 그 능치 못할 일이 없겠거니와 그런 예수님도 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귀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그러면서 두려워. 또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 안에 있던 귀신이 그 입에 개거품을 파리하게 만들고 벌벌 떨고 거품을 흘리기 쓰러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아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멀쩡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장면이 생소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 이런 일들을 많이 보고 겪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으리라 연세 드신 분들은 생각이 듭니다. 연세 드신 분들 개척할 때도 많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와서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현상.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도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때도 똑같이 귀신이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저 집사람과 기도하고 그러면 벌벌 떨고 저항하다가 꼭 이런 점 안 나갑니다. 난 안 나간다고 안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야기를 하면은 안 나간다. 울면서 안 나가. 나 나가기 싫다고 이야기야. 그 희한합니다. 정말 희한해.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은 틀림없이 그대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 그리고 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씨름을 영적인 씨름을 합니다. 1시간 2시간 몇 시간 동안 씨름을 해서 쫓아내는 경우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갈 때 꼭 울면서 보등보등 울면서 이제는 내가 떠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떠나가고 사람이 멀쩡해지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보아오게 됩니다. 가만히 이 일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왜 오늘 귀신의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날까? 귀신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이런 생각을 해봐. 아니요, 귀신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가만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귀신이 옛날에는 개인적으로 또 옛날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일이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화라는 옷을 입고 사회 현상이라는 옷을 입고 정치라는 옷을 입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현상과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도 없이 영문도 없이 우리가 미워합니다.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면 미워합니다. 생각이 다르면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세상을 둘러쓸수록 천으로 만으로 갈라놓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마귀가 이 세상을 이렇게 참으로 이제 휘둘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원수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낼 수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아니라 세상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갖는 사람은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향하여서 매일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 발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어요.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바벨론 속에서도 여러분 그 포로 생활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오히려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요새 굉장히 바쁜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수요일 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짧게 보내드리는 영상이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여튼 뭐 쉴 새가 없어요. 제가 참 힘이 듭니다. 사실 매일 절절매고 또 목요일부터 이제 또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배우고 뭐 이 처음에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우면서 원고 준비하면서 방송 녹화하면서 편집하면서 이 제가 1인 5역을 다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바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매일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매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참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우리 성도 얼마나 힘드실까. 목사인 나도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 너무나 참으로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너무 가슴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은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늘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이 세대,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가나안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가나안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믿음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을 지칭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살고 있던, 그 아버지가 살고 예수님 살고 있었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정해진 시간 주일날 수요일날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은 매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매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